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음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집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인생의 의미를 더해주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슬픈 일이 생겼을 때에 함께 슬퍼하며 기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가까이에 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이 외면하는 가운데 나를 도와줄 친구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게 찾아와서 어떤 손의 위험도 감수하고 도와줄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이 그것 하나만으로도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진정으로 마음문을 열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참으로 특별히 말세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사람이 낙심을 하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더욱더 그 사람을 서글프게 하고 절망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미국의 그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세 가지는 다 F로 시작하는데 첫째는 faith, 믿음, 두 번째는 family, 가족, 세 번째는 friend, 친구라. 이렇게 연설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인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회고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뭐니 해도 사람은 믿음이 제일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친구라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이외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남으로 누구의 자식이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되고 또 누구의 부모가 되고 이런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우리가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도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친구와 같으면 부자관계도 그 사이가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유교의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평생을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 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렵겠지만은 그런 분들을 들어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도 친자식 같다는 자평을 넘어서 우리는 친구 같다.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여러분 시어머니 되는 분들, 며느리 되는 분들 이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든든한 친구가 있으면은 가족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가족 이상으로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하는 것이다. 또 하나 비슷한 얘기는 빨리 가고 싶다면 어떤 목적지에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친구와 함께 가라. 말도 있습니다. 먼 길은, 오래 가야 하는 길은 동반자 없이는, 마음에 맞는 친구 없이는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 내용,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도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엄청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면은 감히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 감히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경외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내가 불경한 것이 없는가, 조심하지 않는 것이 없는가 벌벌 떨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믿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대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처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가 아닌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라 그랬죠. 큰 형님이 그렇게 불렀다면은 동생들도 당연히 그렇게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23절 뒷부분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다, You are my friend.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위대한 믿음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았다, 이 얘기로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네 믿음을 보니까 너는 내 친구라 불리움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호칭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이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너희들이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는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움 받은 이유를 가장 쉽게 짧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바로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느냐 간략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받은 계기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사건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데서부터 그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죠. 이사를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면 너는 어디로 가라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명시를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일단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해 보셨죠? 이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사전 준비가 물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삿짐 다 싣고 차를 타면은 몇 시간 하면은 거기에 도착합니다. 미리 가서 집을 봐놓고 준비를 하고 짐이 가면은 바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살 수 있게 우리가 이런 이사에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 당시 이사는 매우 사실상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순종하기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때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였고 이미 거부였습니다. 땅은 어떻게 처분합니까? 땅도 많았을 것인데 그리고 돈으로 바꾸었다면 그 돈을 어떻게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치안이 매우 불안한,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내 사례가 매우 아름다웠기 때문에 빼앗길 뻔한 위기도 만났습니다. 짐승도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짐승들을 데리고 먼 거리를 어딘지도 모르고 가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말씀을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한참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예정하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 보인 놀라운 믿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고 친구로 부르시고 유일한 친구로 소위 말하는 베스트 프렌드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답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친구답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짐을 챙겨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자는데 동행을 하자는데 어디 가는데요? 거기 내가 왜 갑니까? 날 데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묻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 왜 가야 합니까? 아니면은 지금은 아닌데요.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런 얘기, 이런 토를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은 하나님이 친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인정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그의 계기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의 나이 90에 아들을 낳았을 때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완전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냥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낳은 것 아닌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늙은 나이에 아들을 낳았다면 두 사람의 믿음은 아들을 낳는데 노년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즉 네 몸에서 나온 씨,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는 보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자가 대접을 받는 중에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맘때쯤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두 사람은 그 전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리고 현재 그들의 나이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침하는 것이 바로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둘 중에 누가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여보, 우리가 완전히 이제 늙어서 포기했지만 아들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24년 전에도, 그리고 중간에도 당신, 그러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다면은 내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기적적인 그 일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다면은 로마서 4장의 이 말씀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건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입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아들을 바침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이 장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이 충격을 받아서 졸도하기에 충분한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번제로 드려라고 그랬죠.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피를 다 뽑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짐승을 먹기는 잘 먹어도 이렇게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짐승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걸 사람에게,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잡아서 드려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혀 고민하지도 아니하고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사라에게 말하지도 아니하고 즉시 출발을 했단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먼 길을 가는 중에도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여기에는 의심할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게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박하여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2번이나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드린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2번이나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고,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어떤 명령에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명, 내가 가진 것, 내 자식, 내 지위, 아니면은 내 건강, 내 시간, 사회적인 평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그의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하여 의롭다함을 인정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수준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 뒤에 따라가면서 친구하자 얘기해도 빨리 도망가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준 차이, 신분 차이, 이런저런 여러 많은 차이가 나면은 세상 사람도 상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방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친구로 지내면은 가장 이상적인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얻게 하였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도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크게 대답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친구 맞습니까? 대답 않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하고 친구로 지내기 싫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살지는 않습니까? 친구로 지내셔요. 외경 지혜에서 7장 27절에 보면은 지혜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벗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경이 뭔지 집에 가서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역시 하나님과 친구라. 자,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후에 보면은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 봅시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된 덕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친구가 된 덕에 성취를 했습니다. 그 후손들도 성취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신뢰라는 말로 뜻을 한번 살짝 바꾸어 봅시다. 신뢰.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 간이라 그랬죠? 친구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아니면은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 없는 사이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을 하는데, 즉 그 정체성에, 도덕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데 부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 옛날 사람들 가운데는
주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단돈 100만 원도 믿고 맡기지 못하는데 아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이 아니라는 절대로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무신분립.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 첫째 예로 정치 지도자와 백성들 간의 예를 듭니다. 백성들이 나라의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데 그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많고 공자시대로 돌아가면 먹을 양식이 많아도 그 나라는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도자와 왕 간의 그리고 백성 간의 신뢰가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개인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면은 두 사람과의 관계는 친구 간이든 부부 간이든 회사의 동료 간이든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친구라고 합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데, 자,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많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친구라고 여기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나를 충성 때 이에게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믿을 만한가, 일을 맡길 만한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친구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친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고 무슨 얘기든지 거리낌 없이 할 수 있고 무슨 부탁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도든지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친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엉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친하게 지나면서 유독 하나님과만은 거리가 먼, 친하지 않은, 심지어는 개하고도 친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가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말은 잘못 사용하는 말입니다. 소셜 디스턴스라는 말은 사회적인 거리, 교제의 거리, 마음문을 여는 거리,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사실은 거리를 두라,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표현이 잘못됐죠. 정확한 표현은 피지컬 디스턴스입니다. 물리적, 신체적인 거리두기. 마음은 그렇게 멀리 거리를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일정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 삶에 이롭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죠. 어느 누구, 저 사람과는 내가 가까이 해봤자 내게 득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기는 못하고 가까이도 멀리도 아닌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재벌 회장들이 기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면서 유언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들과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 가까이 잘못했다가 같이 엮여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자기도 인정할 것입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그저 그런 사이. 여러분,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은, 정말 친하다면은 어떤 격식도 필요 없습니다. 격식은 어떨 때 차립니까? 가깝지 않을 때 차립니다. 물론 예의는 갖추어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면은 세상의 문제, 고난, 위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끝절까지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37절에는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 모든 역경과 환난을, 위기를 이길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우리는 대통령과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격차가 너무 나기 때문입니다. 재벌 회장과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는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는 놀라운 믿음의 조상,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 먼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인정할 수 있는 친구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놀라운 복받은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